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에베네셀 날인데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대청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305장 예전 찬송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샬리신 305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2월 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의 실질적인 본문이 시작되는 건데 잠언을 한마디로 잠언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의 표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의 표제어. 그러니까 이 잠언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명제죠. 중요한 철학적 주제를 명제라 그러는데
이 잠언의 명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학의 정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경외한다는 것. 정상적인 상태에서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또는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이 경외감입니다. 경외하다. 이 경외라는 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거룩한 두려움이 되겠죠. 근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바탕한 두려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고, 그러려면 악을 미워하는, 내가 혹시 악을 행해서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한 자는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뜻해요. 근데 이 두려움의 바탕은 가장 중요한 요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시트라는데, 레시트 히브리어로 이 근본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시작에 또 있습니다. 시작. 근데 참된 지혜를 얻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지혜를 위해서 시작에서 출발점, 이런 뜻도 되고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는 뜻도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는데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 그게 근본의 뜻이에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기원이나 기초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근본이냐 하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고, 또 세상에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고, 또 그 지혜의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세상의 지식을 알고 성숙하고 진부하는 자가 되려는 자들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경외하는 마음 가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게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같은 성경이 필요하겠죠. 그 잠언도 이 시작 부분에서 한탄을 합니다. 한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식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이 아니고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들. 그 미련한 자들은 게 완고한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무시하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아는 자가 슬기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 우리 모든 성도님도 부디 하나님 교훈과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인생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 잠언이 가르치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또 미련한 자와 완고한 이런 무지한 무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잠언의 가르침을 잘 알아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질적인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의 교훈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에 가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음의 법을 따르지 말라. 그러는데 내 아들이 누굽니까? 내 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잠언을 썼으니까 솔로몬의 아들, 그 솔로몬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장남인데요. 그 르호보암을 지칭한다. 그렇게도 많이들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아들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인데, 번이 이건 선생이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쓰는 용어가 아들이라고요. 자기 제자들 아들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계속 나옵니다. 뭐 나중에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부모 위치에서 아들하고 말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 솔로몬이 내 아들이라고 호칭한 건 굳이 그 자기 아들 르호보암도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백성들 사랑하는 호칭으로 부른 용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 근데 오늘날도 이 하나님 말씀 지혜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인간이 어리석고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컴퓨터니 뭐 이런 잡다한 것들 때문에 이 부름을 못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부름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이 실제 생활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 첫 번째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이웃이 부모거든요. 최초의 이웃이 부모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 최초의 이웃인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바로미터야. 바로미터로. 이 부모의 훈계와 양육을 잘 받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 향한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그 자녀들이,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준수해야 될 교훈을 부모가 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삶이 정말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삶을 세상에 살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운다고 되어 있느냐? 부모로부터 배운, 부모로부터. 지금 우리 교회 가서 교회 학교도 있고 합니다만, 자문이 쓰이될 당시에는 뭐 교회 학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고, 그 자식들은 부모 이전에 영적인 스승으로 알고 잘 배우고 그 부모 훈계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훈계를 순종하는 자들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실제 그 자녀 양육의 풍습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 태어나면 양쪽의 훈련을 받는데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의 실제 생활의 교육도 받고 하나님 말씀이 토라라고 말하는 율법에 대한 교육도 받는데, 이 실제 생활, 그건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장사를 어떻게 하는가, 또 자녀를 도둑놈 만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술을 가르치라. 이게 탈무드의 교훈이라 모든 유대의 부모들은, 특히 아버지는 자식에게 특별한 기술 하나씩은 반드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바울도 기술을 가졌는데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왔어도 어디 갔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래 가서 장사를 하든 이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토라 교육, 율법 교육은 어머니가 맡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양쪽의 부모가 상호 협력해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그 교육의 이론적 근거가 뭐 인간이 만든 어떤 학설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같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학교 교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녀들 양육할 때 성경 말씀을 좀 잘 활용하시고 인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성도님들의 사랑, 또 말씀에 대한 신뢰, 그걸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도 좀 읽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의 훈계와 의미의 법을 잘 순종하는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나 보십시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는 건 뭐 진짜 뭐 관을 쓴다 이런 뜻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목에 금사슬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에 금사슬 하면 보석을 하면 눈에 확 뜨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부모의 지혜로운 양육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자녀들은 도덕적 성품이 아름답게 돼서 이웃의 칭찬 듣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기를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 마음을 잘 가꾸라. 그렇게 말한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고 또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잘 물려줌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라도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하고 우리의 경험도 다양하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않도록 말씀에 바로 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자들이 또한 이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참으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그 목에 금사슬을 매므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헌신을 드려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고백하며 그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에베네스 날인데 교회 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